오늘 이 시간 사라진 기쁨을 되찾으라, 사라진 기쁨을 되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에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요 27살의 어린 나이에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제이드 굿이라는 여자의 이 죽어가는 과정, 그 시간들을 이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했답니다. 이 제이드 굿이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그 같이 출연한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한 전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한편으로는 동정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 그녀의 그러한 모습에 비난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이드 굿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즘 사람들 역시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SNS나 메신저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연예인들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즐깁니다. 더불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도 관심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배를 예쁘게 드리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잘했다 격려를 해줄 때면은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피어남을 경험합니다. 또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심상치 않게 일어납니다. 선생님들과 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오히려 떠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난을 치고 또 찬양도 부르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들이나 제가 그 예배의 원활한 진행이나 또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살 어떤 한 여자아이가 저를 불러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 영유아부에서 한 7살 정도 되면은 이제 11월 정도 되면 한 권사님들이에요. 다 전도사를 오라가라 그러고 할 말 있으면 다 합니다. 이제 그 친구 말은 전도사님 왜 떠드는 애들은 사탕 같은 선물을 주는데 자기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애들은 왜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서운함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공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운해하는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서운해요. 특히 제가 하는 그러한 일의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도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큰 기쁨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애써 태어난 척 섭섭하지 않은 척 노력해보지만 사실 잘 안 돼요.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섭섭함으로 둘째가라면 서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 속 등장하는 큰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드러나는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설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책을 읽을 때 보면 이 큰아들이 참 섭섭해 보여요. 그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들을 탕진하며 놀고 있을 때에도 또 그리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그 연명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며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겨우겨우 집에 들어온 그 시간에도 역시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역시 힘든 몸을 이끌면서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종을 불러 물어봤는데 글쎄 집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실추시킨 이 동생 같지도 않은 녀석을 또다시 집에 들이다니요 당장에 내쫓은다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큰아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못난 작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집안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 힘든 바디를 하며 아버지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큰아들의 분노함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큰아들이었으면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동생 멱살을 잡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냐면 말입니다. 또 저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집안의 문제의 근원은 돌아온 탕자에게 글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준 정신 나간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큰아들에게 와서 갑자기 너도 같이 와서 잔치하자고 그럽니다. 큰아들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으니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의 이 섭섭함과 분노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작은 아들, 즉 방탕한 동생이 부러워서일 것입니다. 큰아들도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분명 꽃등심, 살치살, LA갈비 등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기회와 음식들을 지금껏 큰아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집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며 헌신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무의미해졌습니까? 모범적인 아들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무책임하고 방탕한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홍대 세교회의 주일에 오면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으신 새가족 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멋지고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열렬한 환영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을 모셔갑니다. 또 주일 젊은이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주일 젊은이 예배 너무 좋아요. 20대의 파릇한 친구들이 예배 안내를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밝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간식도 준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새가족부 등록하고 그 20대 친구들이랑 간식 먹으러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도 지난주에 봤던 그 간사, 그 리더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또 우리를 반기지도 않아요. 분위기 칙칙합니다. 우리도 큰아들처럼 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와도 어딜 가도 나를 위한 잔치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덮어지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방탕한 동생들을 내쫓아버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서운함이 들고 분노가 틈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큰아들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에 칼같이 순종했고 밭에 나가 일을 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칭찬은커녕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호된 책망만 들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악한 죄인들이라 여기며 침을 뱉고 멀리했던 세리들과 창기들은 예수님과 식사교제도 저렇게 나누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도 종종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교나 수련회에 가서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극적인 감격과 희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나는 그런 감격과 그런 희열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감격을 주시지 않았을까? 모태신앙이라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을까?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서운함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던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감격과 선물들, 그리고 교회가 베푸는 호의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처럼 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낀 나머지 우리도 작은아들처럼 나가서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아들을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그냥 쭉 집에 있었던 게 잘못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아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꽃등심을 좋아하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돌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보면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라진 기쁨을 되찾기 위해선 첫 번째로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들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됨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고 저 방탕한 작은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먹이십니까? 라면서 화를 내는 이 큰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31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들됨이라는 건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찐 송아지에 관심이 쏠려서 이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간에서 쥐엄 열매를 먹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들됨이란 쥐엄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 왔으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들됨은 내가 아버지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됨이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함을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됨이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아들됨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묵묵히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결코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버지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경은요, 아들을 잃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자에게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잃은 자에게는 그 잃은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자에게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자신의 아들을 보며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 멀리 인도 네팔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밖을 돌아다니며 세상과 벗삼아 거리를 거니는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향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대 앞을 지나다니는 믿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정말 어렵게 용기 내어서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였고 이제 다시 찾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만한 큰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밤을 새서 새벽송을 돌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려고 제 방을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글쎄 제 침대 위에 7살, 8살 돼 보이는 그 두 남자아이가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거실에 계신 부모님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더니 입양을 둘씩이나 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회를 가셨는데 기도실 한켠에서 조그만 방에 두 아이가 서로 웅크리고 자고 있더래요.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술 취한 아버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아침을 먹이고 제 침대 위에서 잠을 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제 침대에 누워있던 그 아이들이 매우 기분 나빴어요. 제가 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별로 돈도 없는데 얼마 되지 않은 유산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쟤네는 이제 조금 있으면 크면 둘이고 나는 혼자인데 나중에 싸우면 제가 분명 질 텐데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정말 그 때가 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너무 많이 창피했어요. 오늘날에도 동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때와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미심쩍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때론 탕자와 같은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열린 그 기쁨의 잔치는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큰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탕자에게 집중된 환대와 하나님의 사랑이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에 그때의 그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절의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녀됨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잃은 자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자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자는 그 아들을 다시 얻었을 때에 어떤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온 한 사람을 위해 잔치를 열 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왔는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던 우리가 잔뜩 굶주린 채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을 위한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절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송하시겠습니다.